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설교나 방송에서 성도님들이 가끔 접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삼위일체 개념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 속에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는 용어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는 너무 까다로워서요, 웬만한 신학자들도 강의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목사님들도 삼위일체를 설교하다가 이단 시비에 붙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삼위일체로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딱 공부한 시작 이후로 계산해 보니까 공부한 연수만 14년이더라고요. 오로지 다른 교육도 아니고 또 사회복지도 아니고 신학 공부만 한 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강의할 때도 교수님들이 어려워했지만 저로서도 삼위일체를 주제로 설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신비한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를 알아야 기독교 영성의 기초가 분명히 세워지는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 등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씀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됩니다. 또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말이 성경에 없다라는 얘기로 주장하며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경외심을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의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게 삼위일체입니다. 위격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세 분의 위격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건데 위격은 뭐냐? 근본적인 상태. 다른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실체. 즉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세 분 위격이 근원이 되고 기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삼위일체 개념은 기독교 교리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라든지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너무 많기에 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의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삼위일체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용어를 터부시하고 자꾸 다른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비한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 교수님도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그냥 믿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세 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다만 중요한 의미는 새 위격이 하시는 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끝나는 인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고 마음을 갖자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서로 무난하라 권고합니다. 권고하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보면서 이 성경의 의미를 바라보는데 참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사를 보면서 우리 문화 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대 근동이나 유럽 쪽에서는 많이 허구하면서 입맞춤으로 인사하며 볼을 대며 인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멋졌죠. 우리 문화 속에서는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반갑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반갑게 하라. 정말 내 가족을 만나듯이 그렇게 반갑게 하라 이겁니다. 그 후에 본문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축도, 즉 강복 선언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죠. 물론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축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축도의 문구를 가지고 강복을 선언하죠. 이 강복 선언 내용 속에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위격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새 위격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축도할 때 잘못됐습니다, 항변했던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전례 초창기 때 있었던 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왜 아버지가 먼저 가지 왜 아들이 먼저 가냐 이거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시장을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사람이 빽빽하게 이제 5일장 뭐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매여져 있으니까 길을 아버지가 가지 못하니까 아들이 가서 우리 아버지가 갔는데 길 좀 비켜주세요 하고 길을 안내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퍼뜩 깨달았답니다. 아들이 먼저 가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일화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보통 은혜를 받았다거나 은혜롭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은혜롭다. 그게 뭡니까? 감동이 되었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내 마음이 감동되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질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사함을 받을 길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만나게 하고 통일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 역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면 바울이 두 번째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그 스스로 외롭지만 존재의 귀중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기에 그 아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모든 걸 떠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강권하실 때,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감이 들어갑니다. 존재감이 귀하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력을 얻는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려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이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다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실 저 같은 무능한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 너무 감사한데 설명할 방법은 아무리 뜯어보고 뜯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어려움을 보고 아파하는 것을 볼 때 세상에 돈 많은 기업 총수 한 명만 전도해가지고 거기에 보내도 끝날 텐데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부자가 돈 낸 것은 다 각이 똑바르고 온전한 돌로다가 쌓아진 성전은 다 무너졌고 통곡의 벽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가난한 자들의 헌금으로 보잘것없는 돌로 각기 제 모양 각기대로 깎여서 채워진 게 통곡의 벽입니다. 그 벽은 오늘날까지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만히 서로 볼 때 능력이 있습니까? 뭔가 지혜가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뭐 탁월한 어떤 재능이 많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말을 잘했어야죠. 얼굴이 잘생겼어야죠. 가진 게 있어야지요. 뭐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면서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리집사로 제가 봉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차장로님이세요. 지금도 제가 잃어버리질 않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마음으로 존경하는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예의, 매너, 그리고 교사들과 성도, 왜냐면 그때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그 리더십, 섬김, 대접, 기도 생활,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서의 모든 위치, 그 당시에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학을 하려고 계획하고 신학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 무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말 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게 2년이 넘고 담력 없어 하나님 담력 달라고 기도한 게 2년이 넘고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의 부족함을 채워오게 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실수한 겁니다. 차라리 저보다 저 차장로님을 부르세요. 아직 40대니 저는 평신도로 열심히 섬길 테니 저분을 불러서 차라리 주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껏 불렀던 찬양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이 찬송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할 따름이고 그저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으니 최선을 다할 따름이니 성령님 힘을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자랑스럽게 주의 택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신앙생활에 대해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택하심의 감사와 기쁨과 거룩한 고백만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친교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고백 속에서 말씀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설립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교회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만남의 장인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만 계속 유지되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실 때 성장하게 되고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지켜지고 거룩한 승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답게 성장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세력인 사단과 세상의 정사와 권세 앞에 무방비 상태인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 바로를 제압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탈출시킨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면서 바로의 모든 군사의 기운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낮 기온과 밤 기온이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추워하고 더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광야는 보통 40도 이상 낮에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밤에는 2, 3도입니다. 1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영하 0도까지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성전 삼아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절대 말씀 듣고 돌아서지 마세요. 앞으로만 가세요. 그런데 주님의 처방은 뭡니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테니, 가르쳐 주실 테니 성령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순간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깨달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역사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음을 늘 확신시켜 줍니다. 내가 죄인임을 사단이 공격하면, 내가 부끄럽고 자괴감에 빠지면, 그래서 믿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하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과 아픔 속에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그런 감격과 용기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신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즉 사람은 자기 자식을 포기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실 겁니다. 방언으로도, 입신으로도, 신유로, 사랑으로, 가르침으로, 섬김으로 많은 은사, 보이는 은사, 보이지 않는 은사, 발성의 은사, 권능의 은사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직분을 감당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에베소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힘쓰고 격려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조력자가 되어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주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평생도록 함께 동행하시려고 임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활기차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령 받으면 이웃을 생각하는 이타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속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에 사람이 만든 인연과 가치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장소와 때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점쟁이를 통해 돈을 벌던 주인이,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은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고 족쇄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옥 같은가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진동이 일어날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주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타 죽을 위경이 되었고 굶주린 사자가 있는 굴에 던져 찢겨 죽을 판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잘 해몽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이 고한 그를 보면서 만국에 선포합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을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다니엘 4장 30절에 고백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사람의 감정의 마음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의 교제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폭행자, 박해자였던 사울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빗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제가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 우리 서로 사랑,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닿던 시기 질투, 미움 닿던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옆에 분들한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이 완성하신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우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씻김 받았음을, 제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권능으로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